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세요.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미가서에 들어왔어요. 영어로 이제 마이카라고 합니다. 이 미가서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있다고 하면은 그 마태복음 그 내용 중에서 2장이죠. 그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궁궐에 있는 헤롯 왕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뭐 이런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 서기관들이 미가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미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참 대단하죠.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가서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고 또 미가서는 다른 선지자하고 똑같이요.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멸망이 분명히 전달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예언자의 삶을 보여주냐면 자기의 몸을 내던집니다. 한번 볼까요? 미가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자, 이게 누구라고요? 미가입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앞으로 유대 족속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빨개 벗김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걸 자기가 직접 완전히 벗은 몸으로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판 메시지에 아주 특별한 내용을 이 미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떠드는 사람한테요. 자기가 몸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 미가서는 구약의 로마서다. 이런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져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멸망과 구원, 구원과 멸망,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미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가서는요, 미가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우리는 길이 없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장에서 7장까지 내용 중에서요, 5장까지는 그 유대의 죄를 지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절망 중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역시 결론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끝부분에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가서는요,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7장 7절에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마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8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8절만 딱 띄워서 보면요, 이 중요한 맥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6장 6절 7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7절 같이 읽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감이 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화려한 의식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풍성한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거 원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굉장한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생활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 호칭이 특별하죠. 사람아 그랬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선한 것. 우리는 선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나다네일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선한 것은 눈에 보이는 아주 특별한 거창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그 화려한 그 백마를 타고 빵빠레를 막 울려 퍼지면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요 아주 감춰놓으시고 숨겨놓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그것도 아주 갓난 아이로 오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천만마의 군사들을 데리고 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아주 어린아이 속에다가 메시아의 비밀을 주셨거든요. 이 선한 것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구원입니다. 아멘이죠? 빌립보 1장 6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을 건져내는 이야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디모데 후서 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왜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아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여주신 것이다. 최고의 선물이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서에서 빨리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점으로 세계 역사를 끌고 나가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다가 모든 방향을 맞출까요? 인생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미가서의 요절도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요절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가 나오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가만히 내용을 보면요, 행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세 주제를 잘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보면은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정의를 행한다. 그럼 이거는요, 그냥 뭐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랑하며, 이거는 그냥 뭐 사랑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게 아니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리스도 세 가지 비밀,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가 이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개인화하고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적용하자. 예. 우리가 지금 요 몇 주간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상태 또 다른 1년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아주 그냥 또렷또렷 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비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딱 던지고 나서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지만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 놓은 사람에게만 이 축복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이에게는 이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와, 무서운 말입니다. 저들의 내가 길을 가리고 저들의 눈을 가려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이 놀라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건데, 나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요. 나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나는 싸구려 치고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남대문에 가면요, 떠리가 있습니다. 동대문에 가도 떠리가 있어요. 그 앞에서 막 떠듭니다. 예? 뭐 10,000원짜리를 뭐 5,000원, 뭐 3,000원.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싼 거를 가지고 사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그렇게 싼 것으로 내놓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이 복음 속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살린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세 가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내가 왕 그리스도라는 말을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왕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만왕의 왕 그리스도. 자, 왜 이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람들은 알질 못합니다. 눈치도 못 채요. 이 흑암 세력의 특징이 뭐죠? 흑암 세력은요, 거짓말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요, 이 존재는 어디로 끌고 가요? 살인자입니다. 죽이는 데로 끌고 가요. 속여서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캄보디아에 끌려간 이 젊은이들 다 사기당해가지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속여서 불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정말 정의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정의는 불의의 반대 아닙니까?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정의입니다. 근데 이 정의는요, justice, 하나의 법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 틀림없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을 하나님이 딱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이래가지고는요, 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뭐가 문제죠? 영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내가 도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갖다 유혹합니다. 1차 유혹하고 안 되니까 2차 유혹하고 계속해서 시험을 걸거든요. 근데 청년의 정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셉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7절인가요? 뭐라고 얘기하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붙잡는, 짓밟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 이용하지 않으면요, 그 악한 흑암 세력에 눌려버려요.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민영이 친구가 대학 다니다가 저기 청량리 588 사창가에 한번 갔어요. 청년의 유혹으로 끌려간 거죠. 그냥 한번 다녀오면 뭐가 되겠냐. 갔는데 거기 잡혀버렸어요. 잡혀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여렸는데요. 이 아이가 거길 갔다 온 다음에 약간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을 막 굉장히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다른 사람과 연결돼 가지고 대인 공포증이 됐어요.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그 다음에는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악한 세력이 거짓말해 가지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갑니다. 저희 얘기 제가 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사를 갔는데 회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 회사를 떠난다고. 내가 뭐 신입사원이니까 나도 끌려갔죠. 그죠? 근데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갔어요. 여자들이 쫙 있습니다. 남자들 옆에 여자들 하나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사에서 봤던 그 저음자는 우리 부장님,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많이 헷가닥한 거예요. 옆에 여자를 보더니. 그럼 나는 뭐 특별합니까? 나도 똑같이 그 속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분위기 무섭습니다. 그죠? 막 끌려 들어가는 그 시간에요. 갑자기 아침에 찬양을 부른 게 튀어나온 거예요. 야, 찬송가 40장. 예? 이 놀라운 찬양이 아침에 내가 불렀거든요. 그 은혜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 힘이 내 안에서 발동에 걸린 정욕을 누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예, 여러분요, 정말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앉아서 당합니다.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요셉이 정욕을 이겼어요. 저는 그때 그 한 번에 이긴 걸 가지고요, 일생 동안 내가 덕을 봅니다. 그러면 그게 한 번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수시로 찾아와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왕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아니, 영적 무장을 잠깐 며칠 놓쳤거든요. 그랬더니만 우리 아내 밧사바의 그 유혹의 현장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우리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만 들어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여자한테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빛을 따르라. 예, 이게요, 지금 현장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장에 수없는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따르라. 내 속에 지금 굉장히 그 연약함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정욕의 소욕이 막 끌어올라요. 그때 여러분이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저스티스, 그 법에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돼. 너희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 되면 안 돼. 생각 없는 애서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내가 가지고 도전한다. 자, 여기 어리석은 부자 얘기 여러분 알잖아요. 아니, 소출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곡간을 막 짓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는 줄기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고 그랬어요. 끝장입니다. 끝장. 왜요? 이 부자는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왜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너 더 이상 이 땅에 놔두지 않겠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딱 기준이 있어요. 우리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니엘 얘기를 자꾸 해요? 다니엘은요,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기가 잠깐 눈만 감으면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나는 우상 숭배 절대 안 한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데 절대 전하지 않는다. 그걸 딱 갖고 있으니까, 아니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근데 죽었다 해도 난 절대로 그 말을 따르지 않겠다. 우상, 사람, 난 그 앞에 고개 숙이지 않겠다. 그 결과 뭐죠? 그거에 도전한 겁니다. 다니엘은 죽는 걸 알면서도 도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살아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정해준 하나님의 법에 나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겠다. 결국 그 세 친구는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오늘 말씀 공의를 행하며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건 뭘 말하죠? 왕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는 그 왕권을 붙잡겠다. 아멘. 네, 왕권을 사용하겠다.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이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요. 세상의 유혹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외롭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네 앞에 어려움이 있느냐? 다 뛰어넘어라. 무엇으로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장에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 눈에 보이는 현장이 우리를 속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장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언약을 잡았습니다. 가나안 언약을 잡았어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을 향해서 괜찮다.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해봅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어요. 또 따라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인자는 영어로 mercy라는 말을 쓰죠. 긍휼이라는 말도 같이 쓰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쓰이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뭐죠? 나의 죄를 끝낸 현장입니다. 나의 저주를 끝낸 현장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누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 악한 세상이요,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데, 특별히 무슨 문제가 우리를 자꾸 건드리냐면 대인관계, 인간관계입니다. 아니, 작은 회사, 일단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은요, 거기에는 꼭 뭐가 나오냐면 갈등이 나옵니다. 갈등. 이상하게 그 서로 견제하고 비교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정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우리 자신이 거기에 속으면은요, 끌려 들어갑니다. 마귀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같은 가족이요?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가족끼리 원수 맺는 집안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아니,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보세요. 저 재벌들 이야기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아니, 형제끼리 싸워요. 오누이끼리 싸웁니다. 재판을 뭐 벌이고, 삼성 집안에서도 그 사고, 큰 사고들이 있었죠. 어디나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가져다 주는, 이런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이 부분은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 자, 이 방법은 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났거든요. 그 은혜의 빚을 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할 일이 뭐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에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속에요,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스톱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제사장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게 뭐죠?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요, 내 마음을 허락하지 않지만 싸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끊어지고 거기에는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타납니다. 저는 코리 텐붐 이야기를 자꾸 떠오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겨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밀고를 해가지고 이 코리 텐붐 네덜란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몽땅 다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은 코리 텐붐밖에 없어요. 그 언니도 죽고 부모도 죽고. 근데 그 어려운 중에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녔어요. 간증 집회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독일의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아니 앞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가족들을 죽인 간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코리 텐붐이요, 해야 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당했던 그 어려움,
고통이 막 다 살아나가지고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가 계속 괴로워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코리테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느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코리테몸은요, 다 내려놓고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걸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중에 그 사람을 포옹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가져다주는 인간관계, 또 우리 앞에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죠? 두 번째, 인자를 우리가 하며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되느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LA 올림픽이 여러분 있었던 거 아십니까? 1980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LA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중요한 교회 그룹들이 특별 기도에 들어갔어요. LA는 지금도 그렇죠. 범죄가 유난히 많고 살인 사건이 뭐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팀들이 길거리에서요, 일주일 이상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꺾여달라고 그러고 범죄를 막아달라고 그러고 모든 미움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일주일 내내 합심기도했는데 일어난 일이 뭐냐?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살인사건이 없었다고 그래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사랑하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 몸에 엄청난 질병이 찾아왔는데 피가 토해지는 이 질병에서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가 찔림은 너희의 상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가 찔림은 너의 죄악 때문이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요, 하나님이 막 나를 치유하시더라고요. 그 약속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그 피가 멈춰지고 나를 회복시키는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됐어요? 나무 십자가가 던져지는 순간 그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엘림의 축복까지 하나님 예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결이 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그 사람 원한을 풀어주려고 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권을 사용하자. 왕권을 사용하자.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겸손, 행한다, 이 걷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선지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이
계속해서 동행하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예,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 그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욕망도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나의 정과욕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거, 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확한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 사역 앞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있었는가?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오늘 말씀 은혜가 있었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내 속 깊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겉에서 끝나는 겁니다. 겉에서만 끝나가지고는요, 이 삶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 말이 뭐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다는 게 뭐죠?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암송도 해야 됩니다. 암송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요, 펜을 들고 받은 바 은혜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 기록함으로 끝났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같이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잡고 있어요. 목회자하고 붙어가지고 싸워보자 한번. 1대1로 해보고 1대3으로 해보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맞다. 이게 정말 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결론이 날 때까지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요, 말씀 속에서 일어난 일이 뭐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비결이 뭐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자리를 향해 뛰어갔어요.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권을 사용하자. 둘째는요, 재산상권을 사용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 번째, 선지자권을 사용해서 말씀 사역 속에 들어가자. 다른 사람 가르치기 이전에 나를 가르치자. 내 안에서 말씀이 맞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 결론이 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갑자기 사역이 나한테 밀려왔어요. 무슨 사역이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현장, 또 우크라이나 현장, 그리고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이 세 나라 전도학교 신학교 사역이 나한테 왔는데요. 그 속에서 제가 4번의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그들이 전쟁에 눌려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포럼을 한 애들이 그 애들이었어요. 야, 이거 소망이 있다. 예? 절망스러운 상황인데도 그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는 걸 봤어요. 자, 지금 이 시대는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메시지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삼직 그리스도, 또 세 가지의 권세,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나를 죽이자, 이제 쳐서 복종하자, 말씀에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제사장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불의의 세력, 거짓말하여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이 흑암 세력을 쳐서 복종시키는 왕권을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원한, 미움, 갈등, 모든 필요를 십자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서 하늘의 복으로, 다 하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뛰어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 이 사역 위에 하나님이여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의 인도, 말씀의 순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